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했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해가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늘 헛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새벽에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어떤 본문으로 단락을 좀 구분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매일 성경 6절까지 이제 단락을 나누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학대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학대를 받거나 또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그 모습과 상황이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어찌 보면 조금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학대받는 자의 모습을 좀 보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세상을 보면서 학대받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았더니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는데요,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학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좀 격려하면서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세상을 본 것이죠. 그렇게 그 세상을 보고 나니 2절과 3절의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야, 저렇게 학대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낫지 않느냐. 어떻든 간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학대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둘보다도 학대받은 사람들 또는 죽은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은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해 아래에 참 다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학대받는 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의한 세상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 그렇게 아예 그냥 태어나지도 않아서 어차피 악한 세상인데 그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염세적이고 참 절망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학대받는 자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큰 문제가 뭡니까? 그냥 진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된 그런 악한 세상이 문제일까? 물론 그것도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학대받는 자들에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모두가 다 정의롭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또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학대받은 자가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를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 학대를 받지만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결국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죠. 1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지만 위로자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좀 학대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불의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 맛이 있다,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진정한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대만이 아니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로부터 받는 학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 힘들다라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뭐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늘 평온하고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예 태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주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말로만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고 하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보혜사,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있는 위로자다 하는 것이 성경의 귀한 가르침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가 위로자가 없는 이 학대받는 자의 세상을 한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는 위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붙잡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에게 이제 시기를 받는 자의 모습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다. 사실은 이 본문은 조금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예매하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데 또 다른 성경은 이것을 좀 반대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수고하고 죄주를 부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 해석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4절에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 발버둥 쳐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도 그 수고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질투,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갈등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같은 사람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이 말은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그냥 팔짱 끼고 게으르게 사는 게 더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 죽이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우리 6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죠? 이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움켜잡으려고 할 때에 생겨나는 그런 욕심들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그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그런 것보다 그냥 한 손에만, 이제 두 손 때문에 생겨난, 두 손을 채우기 위한 생겨난 욕심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한 손에만 적당하게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평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6절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의 핵심은 지나친 욕심과 수고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 그렇다고 우매자처럼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되니 적당한 욕심을 가지고 오히려 평온한 것이 더 나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 학대를 받거나 이웃에게 시기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1절과 이 4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다시 헤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죠. 4절에 있는 상반절에는 내가 또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학대받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또 보았더니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저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보다라는 단어에서요, 오히려 호흡, 멈춤 이런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멈춤, 다시 말하면 좀 호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이든 학대를 하는 사람이든, 시기를 받는 사람이든 또 시기하는 사람이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전도자처럼 무엇인가 멈추어서 잠깐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멈춤의 시간들,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달려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전도자가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마 정신없이 인생을 살았을 때는 보지 못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정신없이 살 때에 아마 이것들을 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찍 호흡하면서 삶을 좀 멈추고 세상이 어떻고 나는 어떤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솔로몬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 멈추고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가, 이런 살핌과 이 자신을 좀 통찰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을 맞이한다고 해서 한 달 뒤에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특별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하는 이 과정들, 단계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 우리가 좀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내년에는 좀 새롭게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막 흘러보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내 주변도 좀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돌아보고, 내 자신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내가 본즉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조금 멈춰서 호흡하면서 잠시 우리의 일상을 좀 돌아보면서 결단과 다짐이 또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하루, 또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남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예배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 아래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학대를 받거나 또 무엇인가 수고하려고 할 때에 열심을 내는 삶의 모습 가운데 닥쳐오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겹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세상을 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고 호흡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살피면서 또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성도들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